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한다고 했어요. 이방 사람하고 피가 섞었다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놀랍게 여긴 거예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냥 물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목말라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있겠죠. 이렇게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엉뚱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5명이 지나갔지만은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자체가 부끄러운 말이고 상처가 있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 여자하고 대화를 계속 하는 가운데 이 여자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물 길러 온 것은 정오 한 12시 아니에요?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그 동네 여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 한낮에 더울 때 물을 길러온 게 아니지고 아침 저녁으로 길른단 말이에요. 시원할 때. 근데 이 여자가 불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가 요 사실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요 사실을 깊이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 사실에 내가 묵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축복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뭘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 몰라서 그래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다니까 줬는데 너무 다른 것 속에 빠져있고 다른 걸 누리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기다 집중을 시키고 조금만 여기다 깊이 좀 보려고 하고 조금만 여기다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모은다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축복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조금 우리가 알았어요. 작년 2013년도죠. 1월 달에 우리가 가서 저기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작년에 미용 캠프 갔다 오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캄보디아를 캠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또 뭘 맡겨줘가지고. 근데 그럴 때도 뭐 좀 이게 뭔가 참 안 보이는데 한 3월 달에 갔다 오면서 조금씩 뭐가 보이냐면 국내 한국에 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동자의 문을 여셨어요. 그 노동자들 많이 만났지만은 실제적으로 잘 보고 만들어 가더라고요. 일단 생각들이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는 없겠다. 대학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열어서 대학에서 캠프를 또 하게 하셨어요. 그 캠프 하는 가운데 우리 모건대라든가 충남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제교회 거기를 만났잖아요. 사실 거기 만나가지고 또 우리가 뭐 IMF라는 거 제가 나가면 IMF가 아니고 IIM IIM에 나가면서 사실 거기 좀 복음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뭐 딴 일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뭘 발표를 하는데 좀 그분들은 귀중한 분들이고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도와드렸어요.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속에는 뭔가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만나면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은 자꾸 사도행전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요. 뭐 하자고 하는데 안 할 필요 없잖아. 했어요. 지난번에는 저한테 메시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이 한 게 아니고 김성엽 그분이 교수님이 자기가 뭐 발표하는데 또 앞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써도록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절 놓고 했어요. 근데 그때 딱 집중하고 막 적는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오기를 기다려. 그래서 제가 캠프 때문에 갔는데 나를 현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분이 그 충남대, 카이스트 이런 대학에 많은 인재들이 연결이 돼 있어. 이 사람한테 전에 복음 전했는데 목사님 또 한 번 하세요. 이 사람은 영접 안 했습니다. 영접시키세요. 막 이러고서 계속 저를 데리고 다녀요. 그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우송대학교 교수 한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초빙돼가지고 2년 동안 여기 있는 걸로 하고 여기 왔는데 이분이 영접이 안 됐다고. 인도 사람인데 크고 좀 잘생겼어요. 좀 까매서 그렇지. 인도 사람들은 골격도 아프리카 사람 같지 않고 잘생겼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조금 기다리니까 약학대학에 박사과정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또 나와서 이렇게 같이 복음 얘기를. 이 사람은 막 3대쯤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를 초청해주면 제가 가서 간증하고 싶다고 막 뭔 간증 하려는지 아무튼 알았다고. 그러고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주니까 내가 그랬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2시에 우리 여기서 만납시다 말하면서 막 장소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이 문이다. 명 목사님 문이에요. 그러고서 저 카이스트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거기 갔더니 좀 나이지리아 청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분을 도와야겠다. 그냥 전부 외국인들만 지금 녹화하잖아요. 일단 생활이 어려워. 사모님이 카이스트에 거기 키하우스라고 외국인 관리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요. 선교사야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당신이 참 귀하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선교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템포에 의하여서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전도 선교인데 이 방향과 이 흐름을 쫙 타고 가면은 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많은 응답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믿음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았어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걸 맡겼는데 중요한 걸 맡아놓고도 우리가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교회를 살려야 되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고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오늘 잘 살면 돼. 내가 오늘 좀 수입이 많으면 돼. 곤란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 살고 못 먹으란 얘기가 아닌데도 거기에만 막 그냥 저 사람의 상처가 저거구나. 저 상처 안 버리면 큰일 나는데 안 버리면 안 돼요. 사단이 그냥 그 부분을 계속 치고 들어올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막 작업을 할 거예요. 돈 좋지요. 저도 돈 없으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붙잡고 여기에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이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고, 안 가져지는 분, 다른 얘기하다 보면 막 신나는데 이 얘기하면 살짝 졸려가지고 눈이 감기는 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진짜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내 일이 더 바쁩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는 더더욱이 나에게는 마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가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금 막 사는 사람이야. 문제가 와요. 문제 오면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더 엉켜버려요. 이렇게 엉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입만 열면 복음이고 입만 열면 전도인데 그 말이 별로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다 그러면 이게 사단의 역사가, 이 저주 재앙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느 사람을 덮칠지 어떤 가정을 덮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본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기초를.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의 축복입니다. 신자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 또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 생명, 이름. 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이 단어가 떠오르도록 눈을 감아도 구원, 생명, 이름. 어쨌다는 거냐? 그게 어쨌다는 거요. 내가 할 말이 있어야 응답한 사람 아닙니까? 응답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더라. 아니,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명에 대해서, 새 생명을 얻는데 할 말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에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맨날 돈 얘기하고 맨날 자기 집 얘기나 하고 막 맨날 친구 얘기나 하고 먹고 놀러 간 거 영화본 얘기나 하고. 불신자의 삶입니다. 불신자의 삶을 살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응? 할 말을 찾으세요. 또 생각하고 이 말이 어쩌다는 거냐? 근데 왜 나는 감각이 없냐? 새 생명을 얻었다는데 새 생명이 뭔지 흔 생명이 나는 왜 관심이 없냐?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는 그렇게 무감각하냐? 여기 다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는데 응답이 와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깊이 정말로 집중하는데 뭔가가 생겨요. 우리 속에. 그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응답이라고 안 하고 다른 걸 응답하려고 하니까 응답이 와도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힘도 안 나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뭐냐? 과거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과거는 뭐냐? 불신자의 상태라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의 권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죽었던 나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팠다가 살아난 사람들, 죽을라다 살아난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예수님 믿고서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하나님 몰랐다. 나는 진짜 이렇게 완전히 우상만 섬겼다. 그럼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진짜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은 덤으로 산다. 맞는 말입니다. 불신자의 인생은 너무 비참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무슨 문제가 오니까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내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몰라서 그래요. 사단을 몰라. 불신자의 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저 대구에 가면 선교 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미투나하고 진분툰 이 사람을 키웠고 그 갈 때 돌아갈 때 이렇게 또 파송장도 주고 이렇게 보낸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가요. 캄보디아를. 왜 가느냐? 걔들도 돌아보고 또 의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의료인들 의료 통해서 좀 간직이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을 한 번씩 쭉 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막 차관급 되는 사람도 만나봤는데 관심 없어요. 보고 그냥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래요. 근데 선교는 우리가 자꾸 당장 보면 안 돼요. 멀리 한 다음 세대를 두고 봐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중요하다. 내가 그 장로님도 한 번 만나야 되겠다. 장로님 의사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갔다가 화요일날 아침에 나온대. 아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비행기 값이 얼마고 그렇게 이왕이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좀 거기 5시간 반 6시간 가고 오는 시간 12시간 거의 이렇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렇게 갔다가 그냥 무슨 이것집 다녀오듯이 그냥 얼렁 또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총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특강 강사로 누가 왔냐면 저 연세대학교의 의료 그 센터 원장인 인요한 박사가 왔어요. 이분은 전라도에서 태어났어. 그 집안이 4대째 한국에 살아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한 3년 됐나? 완전 한국 사람이 됐어 이제. 그분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가 한남대학에 가보면은 인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이요 다 아버지 할아버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한국에 와서 그 집안이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영향을 줬어요.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학교 기관들이 자꾸 한국이 타락하다 보니까 학교 기관이 타락을 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굉장히 이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가문이 저 전라도 시골에 와가지고 막 전라도면 다 광주라도 시골이 아닙니까? 아무튼 와가지고 인생을 가문을 갖다가 한국에다 묻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대가 왔으면은 그 첫 대가 올 때는 어땠겠는가? 지금은
잘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4대 때면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분이 지금 한 6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4대 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원시시대 비슷할 겁니다. 그때에 한국에 왔어요. 왜 왔을까 생각해봐요.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가도 좀 잘 사는 나라가 그냥 우리 자녀 교육이라도 잘 시키고 올라가는 여기에 좀 그냥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4대에 뼈를 묻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받은 거예요. 이런 헌신자가 있고 가문을, 가정을, 인생을 갖다가 드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른다면 그 사람들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할 때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잘 사는 나라, 그 부귀와 영어를 누릴 수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다 버리고 여기 와서 그랬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 선교에 그냥 미치고 막,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막 밭을 팔아서 내고 막, 또 막 그냥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하고, 왜 누구는 자기의 그 고급 직업,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직업도 다 내려놓고 왜 여기에 합류했느냐, 뭐냐,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생각조차도 못한다면 복음 받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어쩌다가 내가 흘러가고 교회 흘러가서 앉아있지, 진짜 복음 받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당한다니까, 사단한테. 안 와도 당하는데, 모르고 있으면 더 당한다면, 왜 이 전도, 뭐 선교, 이렇게, 그렇게 그러냐. 우리 잘 살면 되지. 아이고,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그거 하려고, 뭐, 그놈들 왔다 가는 거, 뭐 내가 뭐 한다고 그러냐. 이래 생각이 된다면은,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 찾아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찾으면 찾게 돼요. 하나님,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양심으로, 조금 양심에 했잖아요. 선교가 뭐냐, 도대체. 내가 이게 막 돌아다니는 게 맞냐? 우리는 그렇게 선교하고 있어요. 가서, 외국에 가면은 선교사들이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진짜 맞냐 이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걸 알게 하시고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저만큼 보게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 과거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불신자는 소속이 마귀 자녀가 되어서 반드시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진노받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노받게 될 거니까. 자기가 몰라도 영은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진노받는다. 언젠가는 감옥 간다. 그러니까 도둑놈은, 살인 강도는 도망다니다가 경찰 비슷한 구세군 뭐 옷을 입어서도 도망간대요. 구세군 옷이 경찰 비슷하잖아. 그런 거예요. 원래 뭔가가 내세를 모르고 이 땅에서는 계속 고생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부모가 당한 그걸 그대로 자녀들이 또 물고 가게 돼 있어요.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끝내는 것이, 이걸 완전히 해결하는 그 길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복음이 그렇게 끝내냐?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그 문제를 끝내느냐?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것을 놓고 거기에 내 생각을 딱 놓게 되면 어느 시간 배워야 생각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줘요. 그걸 깨달으면.
힘남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응? 왜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합니까? 그거 먹으면 힘나기 때문이라지, 그거 먹으면 배 아프다 그러면 누가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기 위하여서 조용한 시간을 갖느냐. 아담이 지은 원죄 문제, 이건 심각합니다. 저주 재앙을 몰고 옵니다. 조상들이 숭배한, 사단 숭배한 우상 숭배, 사단을 숭배하려고 우상 숭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과거 문제. 그게 구원입니다. 현재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 모르는 사람 끌고 다녀요.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자꾸 이러지?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뭐냐,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보자. 마음 먹어봐요. 되는가? 안 됩니다. 미안하죠. 가고해가지고 주먹으로 땅을 친다 그러면 주먹만 아파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자. 정말로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자. 내가 정말 전도의 참 의미를 찾아보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요. 응? 여러분, 전혀 복음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기도 안 하고 그냥 뺀질뺀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와요.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 아니, 왜 교회 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줍니까? 좀 덜어 안 줘라 하잖아. 덜어. 우찌에 빠짐없이 줘라.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 놓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물어봐도 알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조금만 알아도 기대가 되는 거 있다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 기술적 가지고 응답 받아봐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디 지교회지? 어디 가서 내가 이 말하니? 이렇게 막 마음 안 하고 싶어요. 막 참아서 그렇지.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감각이 없다. 큰일 납니다. 지금 시대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양심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부를 수 있잖아요.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다닌 거 치면은 그냥 부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다녀줬는데. 예?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돈 버는 얘기하면 눈이 막 뒤집히는데 왜 감기지요? 이렇게 양심으로만 조금만 돌아가도 깨달음이 와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조금 우리가 무슨 양심, 깨끗하다 더럽다가 아니라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질문을 하면 되는데, 야, 그거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하나님? 응? 사람한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해봐요. 그러면 속히 응답 옵니다. 아, 그랬구나. 응?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미래 문제, 어디로 갈 건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앉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천국이 너희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에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찌하여서 세상 나라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과 열심을 다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해라 40일 동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런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잘 보세요, 말씀.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보여지는가. 가치를 알게 되면은요, 사람은 합니다. 가치를 몰라서 안 하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면 더워도 하고 땀나도 하고 힘들어도 합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 요즘은 쓰레기차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 쓰레기차 따라다니려고 대학 다녔습니까? 아니야. 취급할 만한 일이 없어. 애들은 크고 애들은 공부하고 돈 달라고 학교 가야 되지. 이거 어떻게 가장이 돼가지고 돈은 벌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공무원이 된 거라. 그럼 공무원이 됐으면 애들 학자금도 거기서 나온대. 야, 우리는 옆에만 가도 그 남자가 얼마나 고약해요. 근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모자 탁 뒤집었어요. 내가 이걸 해야 우리 애들이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 안 하면 이게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일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만 자기에게는 가정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깨달은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이 알려고 해야 된다니까. 알고자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뭔데 그토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완벽한 것이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확신을 사실로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세요. 사실로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실로서 확신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 기도, 인도, 용서, 승리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5가지만큼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줄까? 나는 기도 안 해봤어.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나님 나 인도해줄까? 내가 인도 받아봤나? 어떻게 인도해줄까? 나는 늘 죄 있고 지금도 죄 있고 있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해. 난 지옥 갈 거야. 이라고 앉았다면은 그 사람은 작은 일만 생겨도 겁이 덜컥 나요. 그때 죄 지은 거 내가 그때 이제 얻어 터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인과응보라는 건 알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종교도 그런 걸 가르친다니까. 나쁜 일 하면은 벌 받는다. 좋은 일 하면은 좋은 일 생긴다. 이게 종교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실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신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성경적 사실을 가지고 말하니까 성경 구절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진리에 서지 뭐 진리가 거짓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찾아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야 나는 이 속에서 빠져나왔구나 이래 될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야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이래 돼요. 반드시 응답하여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그 6가지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세히 찾아보세요. 이야 이 땅의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야 내가 구원받은 거 복음받은 것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러분 생각해도 우리 상태가 바뀐다니까. 우리 마음 생각의 상태가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져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도 말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귀중한 걸 주었으면 귀중하게 보호를 하고 간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막 그냥 결혼할 때 아주 중요한 반지, 목걸이, 막 그냥 다이아몬드 뭐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서랍 싹 넣고 싹 넣고 샥 하고 이렇게 다닙니까? 안 해요. 서랍에 만약에 놨다면 그건 가짜야. 가짜를 넣고 진짜는 장롱, 옷, 이불, 뒤편 또 그 옆에 어디다 넣을 거야. 귀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귀중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응? 한 번이라도 맛을 봐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맛을 한 번만이라도 내가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거 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맛을, 복음이 진짜인지 이 맛을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옆에 딱 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꼭 참는 분이 아니에요. 얼른 알려줘요. 야, 그러면 그때 달라져요, 사람이. 야, 나도 예배 드리는데 힘나네. 이래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상태 5가지 확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눈 감으면 5개가 싹 돌아가고, 눈 감으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탁 기억나고, 그래서 성경 어디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아마 그 전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전에 뭔가가 올 거예요. 사인이 와요. 사인이 온다니까. 그러면서 그게 사인이 오면서 자꾸 뭐가 보여요. 보이면서 힘이 나요. 힘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머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식한 사람 같아요. 순간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도 그럴 것이라고 봐요. 뭐 배웠으니까 말은 좀 평상시 말 다른 세상 말하면 무식한데 그냥 무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못 배웠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는 불신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도 무식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영적인 것은 아주 무식해. 깜깜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 모르니까. 자,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엄청난 축복이 우리 속에 왔다고 하는 사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찾아내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가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누가 알려줄 겁니다. 여기 성경 어디 나와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러면 쉽게 알 겁니다. 그걸 같이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발견돼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일부러 내가 성경을 안 적어놨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찾아서 하는 것이 몇 번 나와야 돼. 이 얘기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안에 17절 영원히 함께인 그런 거구나. 14장 26절 27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구나. 여러분이 혼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좀 묵상하는데 몇 번만 오면은요 변해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들지. 응? 성경 펴면은 눈이 감겨. 테레비를 틀면 눈이 그냥 쟤 오늘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만날까 안 만날까? 어제 싸웠는데. 그러다 그냥 테레비 보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예배 때 조는 분 분명히 테레비 볼 때는 분명히 믿습니다. 안 졸아요. 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돈 얘기해보세요. 눈이 확 빛이 나요. 광채가 막 나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거 졸리냐. 찾아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할 건데, 왜 졸리냐.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한 주간에 한 구절, 물론 한 구절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만 본다면 한 구절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냥 5장 읽어야 되고 10장 읽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자세히 본다면은 돼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막 많이 못 읽어요. 그런데 깊이 봅니다. 기술서에 나오는 거 자세히 봐요. 그걸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게 맞는 해석인가 또 주석도 가끔 가다가 모를 때는 찾아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가 쌓여 내 속에. 이 쌓이는 것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이렇게 좋은 것이 쌓이니까 이게 지그재그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찾아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좀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5가지 확신, 7가지 축복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내가 바빠가지고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나는 이게 아니야. 나는 빨리 가야 돼. 지금 예배 드리면 결혼식 가야 돼. 간신히 시계 보면서 예배 드리고 도망가잖아. 그래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왜 이런가 찾아야 됩니다. 엄청난 보화가 이 속에 있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재산을,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 근데 왜 나는 가치가 없어? 이제 이게 문제야. 이걸 넘어서야 돼. 근데 내가 안 된다니까. 나는 거기로 관심이 가는 거 어떡합니까? 돈 나면 그냥 키가 짱보다고 막 그냥 그런 걸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선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나 맞습니까? 구원받은 거? 이렇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바꾼다니까요. 근데 그래 서지 않고 알았어 나 가네 왜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대충 믿어요. 그냥 하나님 관심도 없어. 하나님 뭔 말씀 그래 예 그렇게 그러고 잊어버리고 막 이런 식이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하잖아요. 귀한 사람이 말하면은 시진핑이 와서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합니까? 잘 청정해 준다면 오늘은 대통령이 말하는데 그냥 말합니까? 잘 들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든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잘 이해해 보세요.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보고 해석을 해보고 이게 맞는 해석인가 또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과 힘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 사단이 결박된다는 것. 천사가 말씀 붙잡은 자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천사이기 때문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우리 가정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라는 거. 사실만 봐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던데 그러면 제 말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설교하면 사실이 아니냐? 내가 잘못 성경을 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 이럴 수 있어요. 실수하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새 생명이 주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어떻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 그래서 사단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저건 사단이 원하는 거다. 이런 상태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중권세 자본자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일하면 좋다더라는 미신을 따라가는 게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그거 따라가는 인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이게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니까.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인지 마귀 인도인지 전혀 분간할 이건 내가 알아서 하면 가는 건지 모르면 안 돼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신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도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인도받죠.
그래서 사람들 거의 자기 유익한 대로 가버려요.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생기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잘 되겠다. 그런 대로 휙 가버리고 나서 실패하면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조금만 여러분이 인도받는 것을 갖춰보세요. 그러면 쉬워져요. 당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자세히 단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문구, 문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깊이 자세하게 보세요. 그러면 보여져요. 보여져야 내가 이제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죠. 안 보여지는데,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급한 데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안 들려지는데, 안 보이는데. 조금만 정식에도가 뭡니까? 조금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조금 묵상하는 거예요. 조금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뭐가 와요?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새 생명을 얻다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라난다는 게 뭐냐?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혀 안 본다. 말씀 들어도 전혀 기억 안 난다. 안 자라고 있어요, 지금. 곤란하잖아요. 잘해야지. 근데 잠깐 말씀 안 들으니까 참 힘들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 싶고 말씀 들으니까 힘난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많이 잘하느냐 조금 잘하느냐 그 차이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잘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멈췄어. 예? 성장판이 멈춰버렸어. 답답합니다, 얘기하면. 네. 금방 내 얘기에서도 전혀 모르고 세상적인 얘기만 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도 금방 내어버리고 막 자기 주장을 해.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건 좋은데 문제가 와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논산에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학교 할 때 어떤 청년이 왔어. 나이가 30몇 살이야. 그런데 모습은 중학교 2학년 모습이야. 성장이 멈췄대. 그 이 사람은 항상 주민등록 잘 챙겨갖고 다녀. 어디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가려면 야 꼬마 너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한대. 너 여기 청소년 이렇게 한대. 그래서 나 청소년 아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자체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자기가 지금 병인데 그게. 어찌해서 그 사람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에? 우리 사촌도 하나 있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더 작은 사람도 있는데 요렇게 상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안 자라요. 왜? 다 자라서. 키를 말해요. 줄었더라고 1cm. 우리가 영적으로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어디까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고유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12 제자들 세워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찾아내야죠. 그게 응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명함을 안겨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나 찾아오시오. 그랬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 청와대를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못 가요. 거기서 별 쇼를 해도 못 가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았어. 정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우상과 사주팔자 운명에 있었는데 구원자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내 생각을,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완전한 사람인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담아야 돼요. 반대로 너를 막 굉장히 미워하는 속에 계속 빠진다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 이렇게 이 팔자가 그런가 생각을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어쩌면 이렇게 이러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막 쥐가 나고 나중에는 문제가 와서 죽습니다. 이게 터진다고 하잖아요. 터져. 여러분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 안 돼요. 내 성질이 들어오는데 무슨 좋은 생각이 나. 복음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좋은, 하나님 말씀 자꾸 일부러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면 나중에는 일부러가 아니라 쉽게 돼요. 내가 워낙 이 체질이 안 믿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불신자 체질이 그냥 그대로 남아가지고 쫙 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묵상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헐편하지. 하나님은 뭔 얘기를 해. 손해나는데 자꾸 손해보는 일만 생겼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생각을 해보시고 성경에 여기는 이제 글로 적혀 있잖아요. 성경의 사실인가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넣고 조금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것을 잘 모르게 하시는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정말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신자의 축복이라는데 나는 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7가지가 축복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 있게 축복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래 질문만 여러분이 한 5분 그거를 갖다가 매일 며칠 만에 아마 쉽게 응답해 올 거예요. 7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 돌아갈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와요. 감각이 와요. 힘나는 행복한 감사한 이런 것이 와요. 내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것이 안 오는데 불신자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저 불신자 말하는 거 보니까 막 이상하게 말하고 불신자가 막 엉뚱한 막 일을 하고 있고 막 그러면 이런 것이 없구나 저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이렇게 오기도 해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런데 이 말이 왠지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 난 진짜 안 믿어져요, 그 말이.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이 안 믿어져. 근데 그 말을 그러니까, 그래. 그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사실이 있구나.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모아보세요. 그게 집중이고, 그게 기쁜 기도고, 그게 묵상 기도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에다가 조금만 모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누려야 할 이 중요한 과제. 조금만 이 말씀 속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담근다는 거.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하려다가 잘 안 된다. 자꾸 졸리고 막 엉뚱한 생각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서면 되는데, 에이, 안 돼. 나는 기도 못 하겠어. 나 기도 체질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꽉 닫히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뭐 못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이, 지난주에 도전이잖아요? 도전 미션이라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묻고 이 중요한 거 복음 기도 전도 놓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영 내가 5분 아니라 10분씩 했는데도 하나님이 영 대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지옥 가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